무료급식 바퍼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 황명훈 목사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2018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요즘처럼 사실 집안에 샤워 시설이 있으니까 집에서 샤워를 하고 명절이 되면 우리가 목욕도 이렇게 하고 이러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샤워 시설이 없던 그 시대에는 새해가 밝아지고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대개 이제 대중 목욕탕을 가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하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 아빠가 그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대중 목욕탕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을 가보는 거예요. 처음 가봤습니다. 아빠를 따라서. 그래서 아빠가 먼저 탕 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야 너도 들어오너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믿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뜨거운 탕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웬걸 뜨겁거든요. 아 뜨거워 그러면서 뛰쳐나오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물론 세상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많은 명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2018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회를 잘 붙든 사람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 영생의 선물을 받을 기회, 그 삶의 기회를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그는 또한 부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와요. 삭개오. 그러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히라보 언어의 그 뜻을 우리가 설명하면 깨끗하다, 청결하다, 아주 고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클린. 그러니까 이 부모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어줬겠죠.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깨끗하고 청결한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은 청결하다는 이미지와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착보하던 그 시대의 로마의 그 산하에, 로마의 그 휘하에서 고위직 세무 공무원을 거치면서 많은 세금을 착복하면서 정말 입맛이 포켓했던 그런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타락한 부패 공무원이죠. 세무 공무원, 요즘 식으로 하면 국세청장이나 아마 세무서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고위직 공무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는 상당한 부자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quite rich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quite, 상당한,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가진, 재산을 가졌는데 조금 가진 그런 부자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상당한 그런 재력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굉장한 그런 재력을 가진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상당한 지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그 돈과 그 권력을 둘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었고, 돈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살 수가 없었고, 권력으로 그 죽음 저 건너편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 인생의 목적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성경은 바로 삭개오의 실존을, 그 이름의 뜻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잘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권력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고 돈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딜레마, 그 인생의 깊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 마을,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지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찬스죠. 그 인생에 놀라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그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 그 삶을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찬스가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고,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혈류병이 치료받고, 문둥병자가 나았고 중풍병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깊은 그 실존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영생의 선물을 얻어 새 사람 되게 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그분,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힐링을 주고 치유를 주시는 진짜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 리얼 힐러 지저스, 그분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여리고 땅을 지나가신다. 내가 오늘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삭개오에게 기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회주의라는 말은 나빠요. 나쁜 의미로 쓰여지죠. 우리가 아주 약삭빠르게 기회주의는 나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선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 시라쿠라라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아주 재밌는 그 명물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에 보면 사람 형상을 한 동상인데, 그 동상에 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고 어깨 죽지에 천사처럼 날개를 쫙 달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천사들은 어깨 죽지에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 동상은 어깨 죽지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 밑으로, 발목 밑으로 거기도 또 날개를 2개를 쫙 달고 있어요. 날개를 4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것은 이 동상의 그 생김새가 아주 재밌는데, 머리카락이, 앞머리가 얼마나 무성한지, 앞머리가 아주 길게 내려져 있어요. 발끝 밑에까지, 보통 여성들 긴 머리보다 더 길게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머리가 딱 잘라져서 뒷머리는 머리가 완전 하나도 없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러니까 아주 생긴 게 아주 너무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생겼죠. 머리가 완전 벗겨지고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벗겨지는데, 여기는 뭐 다른 데 다 괜찮은데 옆에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변 머리 없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는 괜찮은데 옆에는 괜찮은데 위에만 또 이게 쏙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 여기만 자꾸 벗겨져요, 빠져요. 이런 사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머리카락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여기도 벗겨지고 저기도 막 다 벗겨져요. 이런 사람 뭔지 아세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저도 이제 나이가 5학년이 지나고 5학년이 이제 중반이 점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이게 자꾸 소갈머리가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 좀 많으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목사님은 너무 머리카락이 많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상, 시라큐라 동상의 앞머리가 치렁치렁하게 그렇게 대머리, 뒷머리는 완전히 대머리고 앞머리는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이 동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를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 웃음을 터뜨리지만 그 동상 밑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 굉장히 숙연해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밑에 동상에 어떤 글이 쓰여지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는 왜 날개를 어깨와 발에 달고 있는가? 그것은 더 빨리 날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사람들이 내가 왔을 때 누구나 쉽게 나를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붙들 수 없도록 하기.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대의 손에 왜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저울처럼 신중하게 판단하고 칼처럼 단호하게 결정하라는 뜻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구경으로 My name is opportunity.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이 기회가 우리가 찾아온 그 기회를 우리가 지나쳐 버린다면, 그 기회를 붙들 수 없다면, 그 기회는 우리에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 그 기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이신 그 주님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신다.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 주님을 반드시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를 붙들려고 삭개오는 나갔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기회를 잘 붙들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 환경의 문제가 다가온 거죠. 자신의 핸디캡인 이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키가 작은 거, 쇼다리,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서 늘 고민에 빠져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막 청중들이 구름대같이 확 모였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에게 장애물이, 핸디캡이 온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스펙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전문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스펙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오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마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삶의 현장의 어떤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늘도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뚝뚝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핸디캡이 있었지만 그 인생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 앞에 쓰러져 있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이것을 오버컴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반드시 내가 내 차에서 내 인생에 찾은 이 기회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요. 뽕나무.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우리가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그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장이 요즘식으로 하면 국세청장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이건요 흔히 젊은이들 하는 말로 모든 쪽팔림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명예나 자기 권세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돈으로 권력으로 인생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실존의 고통과 아픔과 이 좌절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구세주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던 그 삭개오, 주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찾아가서 직접 만나주시고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을 다 봤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이제 너는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새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환경과 어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이 기회를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삭개오를 변화시킨 결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6절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에 급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라보 원어에 보면 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스푸사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hurry and come down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빨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했고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빨리빨리 막 급한 거예요. 급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막 성질급하게 하면 잘못하면 실수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은 급하면 급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 이것은 급하면 급할수록 좋아. 왜? 오늘 신앙 결단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삭개오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주님께 말씀을 올려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인데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한 부자였다, quite rich, 굉장한 부자였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가 지금 이 엄청난 거부가 엄청난 큰 부자인데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사기친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착복해서 부정부패로 막 착복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 사람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것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이 money라는 것은 그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자기 생명이에요. 돈이 자기의 우상입니다. 아주 돈이 그냥 자기의 그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이 돈줄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주님,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이 땅에 소외된 불쌍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다른 사람 거를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삭개오는 지금 여기에서 돈이냐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구원이냐 이 두 가지 지금 갈림길에서 초이스를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저도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연예인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연예인교회 부목사로 5년을 섬겼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죠. 여러분, 부자들이 그 돈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더라도 그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온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샘플로 우리에게 이그젠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9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어렵습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누가복음 19장 앞에 몇 장? 18장. 예, 18장. 누가복음 18장이 있는데 그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한 부자 관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이런 데서는 이 부자 관원을 부자 청년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에서. 근데 이 부자 청년이면서 아마 싱글이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고위 공무원이었고 그런 아주 재산을 뭐 부모에게 물려받았는지 금수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바로 앞장에 여기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라비여,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이 있다는 듯이 아우 주님, 제가 계명을 그거 자신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청년이 돈이 우상이 됐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시 말해 네 우상을 버리고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그렇게 주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큰 부자인데 돈이냐 예수냐 물질이냐 구원이냐 이 초이스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이스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초이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인 그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반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살면 안 되고 그냥 가난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그냥 꾀죄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뭐 아주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 연명하면서 그 가난하게 사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 해의 베레카, 이 말은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덩어리, 축복의 통로로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분의 가난함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재물관이 뭐냐 그러면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굉장히 이 우리 기독교인의 재물관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분이 이거 쓴 책에 보면 기독교인의 재물관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벌어라. 기독교 열심히 벌어야죠. 직장 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벌어야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해야죠. 번 대로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축을 해야, 저금을 해야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잘 사용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재물관.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는 건 좋은데 잘 사용하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게 기독교인의 재물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는 것은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관이지만 우리의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정말 좋은 스펙 가지고 좋은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잘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라는 것.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있지 보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들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는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로 내가 나누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런데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주님이 심판대 섰을 때 양과 염소로 딱 반으로 나눠요. 이쪽은 양으로 나누고 이쪽은 염소로 나누고. 염소 쪽으로 이게 나는 진짜 염소라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그럼 염소로 해요. 그럼 여기 양으로 하고. 양과 염소로 반을 딱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근데 거기 보면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먼저 양쪽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병문안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굶주렸었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언제 감옥에 갇히고 언제 그렇게 주님이 병들어 있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그렇게 돌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염소 쪽의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해요. 똑같이 말씀해요.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하지 않았고 계속 주님이 안 하고 계속 말씀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언제 주님 배고프시고 언제 주님이 추위에 떨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25장 31절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인천에서 노숙자 쪽방촌 독거노인 바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7년을 제가 살고 왔습니다만, 담임 목회도 하고 거기 살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살 때 1년 만에 처음으로 홈리스를 제가 생전 처음 만나봤어요. 한국에서도 내가 지나가면서 스친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미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인데 그 나라에 홈리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여자 노숙자, 여자 홈리스가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그 떼약볕에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페트병에 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샤워를 하고 있대. 깜짝 놀래. 집에 없냐 그러니까 집에 없대. 홈리스래. 당신 같은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엄청 많대. 어디냐 한 가보자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가니까 막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 흑인들, 또 백인들 중에서도 또 마약 중독자, 어딕션을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막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이혼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섬겨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점점 좀 커지고 사역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영주권이 잘 안 돼서 제가 한국에, 요즘 영주권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국에 3년 전에, 한국에 이제 4년째 저부터 가네요. 이제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부임해 가려고 인천에 머물고 있었는데, 목회지를 찾아서 부임해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의 모 일간지에 이거 조그마한 박스 광고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인천 지역의 꽃동네, 가톨릭 꽃동네에서 이분들 홈리스 노숙자들을, 독거노인들 한 30-40명을 무료급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굶고 있다, 쫄쫄 굶고 있다. 그게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평생 나도 우리 선배님처럼, 최일도 목사님 선배처럼 평생 내가 바퍼 선교 이 사역을, 내가 이 선교적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무료급식 인원이 처음에는 한 30-4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자꾸 불어나서 이 부평역 광장 길거리 예배, 아까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한 200명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안역까지 합치면 한 300명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큰 행사할 때는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그분들 선교하고 밥을 퍼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퍼주는 사역이다 보니까 자꾸 부흥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부흥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정이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10원짜리 한 장 후원받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후원을 받게 되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콜링하고, 이분들에게 저는 밥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쪽방촌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에게 밥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생의 선물을 얻도록, 영혼의 선물,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콜링을 하고 이제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무료급식 하는 것 외에 1년에 큰 행사를 6번 정도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설날 우리가 명절, 설날 떡국 나누기 행사, 또 그다음에 부활절 행사, 여름에 복날 삼계탕 잔치 250마리, 우리 작년에도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하면 300마리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계탕 잔치, 그 다음에 또 우리 추석 명절, 또 땡스기빙,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제일 큰 행사로 최근에 마쳤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탄절, 사랑의 침낭 나누기, 침낭하고 목도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성탄 선물, 과자 선물, 300명, 300세트. 그러니까 한두 세트는 얼마가 아닌데 이 300세트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침낭 하나에 2만 원인데 침낭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이런 무료급식과 함께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고 여기 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친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들, 또 제 지인들, 그리고 몇몇 개인 후원자들, 그 후원으로 우리가 우리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비전교회 이 바퍼 선교 사역을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아직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포항중앙 침례교회 우리 김중식 목사님과 또 우리 침례교회 여러분들, 여기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형제님들이 선교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2018년부터 우리 이 바퍼 선교에 선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더욱 뜨거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후원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한 끼 식사하시고 정말 커피 한 잔을 아끼면은 그 한 잔이 커피 한 잔이 노숙자들의 몇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한 끼에 2,000원, 우리가 커피 뭐 4,000원, 5,000원 주고 마시는데 그분들은 한 끼 2,000원짜리 식사를 2끼나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길거리 영혼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처럼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길거리 영혼들을 선교하는 저희 바퍼 비전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밥 굶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과 푸드를 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바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걸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20년 된 우리가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지만 라보 탑차 푸드 트럭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아가 한 20년 돼서 지금 완전 덜덜덜거리고 한 번씩 이게 또 한 번씩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고장이 나서 있는데, 우리가 1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음식들 의자를 한 200개 가까이 그 싣고 거기 음식 장비들 다 악기하고 다 싣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막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차도 지금 너무 낡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데 1톤 푸드 트럭 우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그 차를 푸드 트럭까지 만드는데 제작비까지 다 합쳐서 한 2,700만 원 들어가는데 1,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확보됐고 한 1,000만 원 부족한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공동체 비전 선교 센터 자체 건물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셨지만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거기에 주변의 교회들을 다 보내줬어요. 저희들이 다 영접시켜 보내주는데 교회에서 수용이 안 되는 게 일반 교회에서. 왜? 옷에 냄새가 나고 몸에 냄새가 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적응이 안 돼가 그냥 뛰쳐나오고 그래서 안 돼요. 길거리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소망은 뭐냐면 이분들이 정말 우리 무료 급식 시설을 한 200명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무료 목욕탕, 무료 미용실, 또 무료 병원, 간단한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무료 병원, 그 다음에 그게 무료 세탁실을 만들어서 목욕하는 동안에, 머리 깎고 목욕하는 동안에 거기에 이제 세탁을 다 옷을 말려가지고 깨끗이 드라이까지 해서 딱 놓아서 입혀드리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로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는 쉘터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는 아직 그런 쉘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선교센터 자체 건물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사역의 지경이 계속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인천,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밥 굶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과 이 푸드, 빵을 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이 사역에 인볼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 협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처럼 2018년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영생의 선물을 얻을 기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찬스, 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삭개오처럼 오늘 2018년 주님이 주신 이 선물, 이 기회를 잘 붙들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므로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